샬롬 9월 5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시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서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시편 106편 47절에서 48절. 여호와여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54장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네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유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937년 4월 스페인의 작은 마을 게르니카에 수많은 비행기들이 등장했습니다. 하늘을 가득 메운 비행기들은 술을 놓듯 하늘에 수많은 점들을 찍어대었습니다. 점과 같은 수많은 폭탄은 그대로 지면에 닿았고 폭발하였습니다. 그저 작은 시골 마을에 불과했던 게르니카는 아무런 대응하지도 못한 채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되었습니다. 한 마을을 무차별적으로 폭격하여 약 1600명의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표현한 피카소의 작품은 얼마나 잔혹하고 비극적인 사건인지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게르니카 사건이 충격적인 이유는 스페인 내전이라는 외부적인 이유 말고도 무기 성능 점검이라는 내부적인 목적에 의해서 진행된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스페인의 반란군을 지원해 주었던 곳은 독일이었고 당시에 2차 세계대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시행된 모의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도 단순하고 허탈한 이유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에 마을에 있던 남자들은 이미 군대에 징집되어 여성과 어린아이, 노인들이 주된 희생자였다고 합니다. 너무도 어이없는 이유로 사랑하는 사람과 터전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인생의 고통은 이처럼 예기치 못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의 상실, 급격하게 찾아오는 병, 예기치 못한 경제적 손실은 어느 때에나 일어날 수 있고 이미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전했던 이스라엘의 상황도 이와 유사했습니다. 외부적인 압박으로 국가의 위기가 찾아왔고 전쟁이 벌어지기도 했으며 사회는 매우 혼란했습니다. 그때를 살아갔던 사람들은 인생의 고통 중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희망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스라엘을 벌하지 않을 것이며 이스라엘을 다시 강하게 만드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비록 고통 중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소망의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전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소망은 나중에 찾아올 것이었으며 당장 이스라엘을 변화시킬 만한 것은 없었습니다. 인생의 고통 중에 놓여 있었던 이스라엘이었기에 당장의 해결책이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소망의 내용이 담긴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모르시고 하신 것이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이 해결책에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의지와 뜻을 말씀하여 주시며 더욱 언약을 굳건히 붙잡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은 예기치 못한 순간에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확정받은 구원의 삶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언약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도와주는 도구로서가 아니라 함께 기뻐하고 고통받으며 동행하는 인격적인 분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통해 보여주시고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구원과 약속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삶의 모든 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견디기 어려운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